브라흐마에 관해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브라흐마는 본래 5 얼굴을 지녔고 그중 하나는 하늘을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창조주의 오만이 비쳤고 이에 시바가 제3의 눈을 뜨며 그 위쪽 얼굴을 불태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브라흐마는 4 얼굴만을 갖습니다. 이 일화는 시바의 파괴 정화의 권능을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힌두교 내에서 브라흐마 신앙은 오늘날 거의 쇠퇴했습니다. 그 까닭을 전승은 브라흐마는 인격화하기 어려운 추상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합니다. 반면 시바와 비슈누는 인간적인 성정과 풍부한 서사로 신도와 더 가깝습니다. 시바의 가축, 난디가 흰 황소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상징 때문에 힌두 사회에서는 소고기 금기가 강하게 유지됩니다. 불교에는 이런 금기가 필수 규범은 아닙니다. 시바의 배우자 이야기도 깊습니다. 전생 사티는 부친 닥샤, 투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바와 맺어졌으나 끝내 의식 자리에서 순장처럼 몸을 불사르며 남편에 대한 정절을 증명합니다. 시바가 분노의 춤을 추어 3개를 뒤흔들었고 비슈누가 나서서 사티의 환생을 약속하며 달랩니다. 사티의 유해 108조각은 인도 전역의 성지 학티페타가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히말라야에 떨어져 파르바티로 다시 태어납니다. 파르바티는 전생의 인연을 또렷이 기억하지만 깊은 선정에 든 시바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파르바티는 사랑의 신 카마에게 도움을 청하고 카마가 사랑의 화살을 쏘자 시바의 마음이 잠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외부 자극에 흔들린 마음을 자각한 시바는 분노하여 카마를 불태워 무영무심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훗날 시바가 모든 기억을 되찾고 둘은 마침내 영원히 결합합니다. 히말라야 산신의 또 다른 딸 강가 겐지스 강의 여신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강가는 본래 비슈누의 배우자 중 하나였으나 상징적 배치에 따라 브라흐마 학문, 창조에는 사라스바티, 비슈누 유지에는 락슈미부와 번영, 시바 파괴, 정화에는 강가 정화의 물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바의 머리칼 자타에서 강가가 흘러내린다는 도상이 생겼고 정화와 재생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가네샤는 지혜와 장애물 제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한쪽 상아만 남았을까요? 전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네샤가 인도 대서사시 마하바라타를 받아 적다 붓이 부러지자 오른쪽 상아를 꺾어 붓으로 삼아 끝까지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네샤는 한쪽 상아로 그려집니다. 실용과 결단, 집중의 상징입니다. 시바와 파르바티의 전투화신도 중요합니다. 두르가는 10개의 팔로 무장한 여전사 여신으로 신들의 진영대발을 위기에 빠뜨린 거대 악마를 쓰러뜨립니다. 또 다른 전승의 마왕 라크타비자, 락타비아는 피 한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분열 증식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때 파르바티의 파괴적 화신 칼리, 가나타나 흘러내리는 피를 모조리 들이켜 증식을 차단하고 마침내 제압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열기 속에서 칼리의 무도우더는 멈추지 않았고 세상을 짓부술 기세였습니다. 이때 시바가 땅에 드러누워 칼리의 발판이 됩니다. 칼리가 아무리 춤추어도 대지는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것이죠. 여기서 칼리는 시간 칼라과 통하며 시간의 여신, 시대의 어머니로도 불립니다. 파르바티의 이 두 화신두루가 칼리 때문에 어떤 전승은 가장 강력한 신을 여신으로 꼽습니다. 여기서 선, 악의 이분법을 서구식으로 투영하면 오독이 생깁니다. 데바데브는 영어의 데빌과 철자가 비슷해 혼동되지만 신족을 뜻합니다. 아수라 역시 언제나 악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전승에서 아수라는 질서에 도전하는 맞수, 때로는 지혜와 규율을 갖춘 대항자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양극의 균형은 동서의 의미 반전과도 닮았습니다. 서구에서 용은 주로 퇴치 대상이지만 동아시아에서 용은 비와 풍요를 주관하듯 말입니다.
이 균형의 감각은 불교로 넘어오면 천룡팔부대바, 아수라, 야차 등 8부류의 수호 존재라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신화가 풍습을 낳은 사례로 사티사티를 들 수 있습니다. 전승의 사티 이야기와 겹치며 과거 어떤 지방에서는 남편이 화장고 될 때 아내가 함께 불길에 뛰어드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자발성이 흐려졌고 근대에 이르러 인도는 법으로 금지, 1987년에 이 풍습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인도에서 법으로 종교적 관습을 바꾸는 일은 느리고 어려운 과정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다시 카스트로 돌아가면 이 제도는 단지 사회적 구획이 아니라 도덕의 계산법까지 내장합니다. 이번 생의 고통은 전생의 부족 탓, 이번 생의 안락은 전생의 공덕덕, 이 논리가 수능을 낳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노력의 동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현생의 시주는 죄를 소멸할지 몰라도 신분 상승은 다음 생의 목기라는 관념이 그 예입니다. 이 구조는 현대 산업에서도 변주됩니다. IT 같은 신생 직업군은 전통의 분할표에 없었기 때문에 하층 출신에게도 열린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만 교육 접근성이 낮은 이들은 그마저 닿기 어려운 사다리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디지털 창작이 또 다른 탈출구로 부상했습니다. 인도의 IT 강세와 플랫폼 붐은 이 사회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힌두의 수행에 관해 힌두교에서 해탈의 길은 요가를 원형의 영적 수련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운동으로 소비되는 요가와 달리 본래의 요가는 의식과 호흡, 관조와 산매를 통해 아트만 브라흐만의 합의를 지향하는 종교적 수행입니다. 불교가 선정 신딩을 통해 지혜를 밝히듯 힌두는 요가를 통해 범아이려를 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사는 한 문장으로 응축됩니다. 이번 생의 선택은 다음 생의 배치를 만든다. 어비의 은 미세한 습관과 행위의 합이며 윤회는 그 합을 길게 이어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황금 아래서 시작된 신화가 파괴의 춤으로 닫히듯 인간사의 호흡도 창조 유지 변형의 리듬을 따라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신들 가운데 누가 가장 강한가라는 물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흥미롭게도 답은 앞서 본 새 남신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가 아니라 파르바티의 두 전투 화신, 곧 두르가와 칼리로 향합니다. 대바 신조와 맞서는 아수라 진영에서 압도적인 악마가 나타나 신들이 밀려날 때 열개 팔의 여전사 두르가가 등장해 균형을 되찾습니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라크타비자 락타비에라는 마왕이 나오는데 그 피가 땅에 닿을 때마다 새로운 분신이 생겨나 아무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파르바티의 파괴적 화신 칼리가 나타나 피를 모조리 마셔 분열을 차단하고 마침내 적을 꺾습니다. 하지만 승리 뒤에도 칼리의 광무, 우매는 멈추지 않았고 세계가 산산이 부서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시바가 대지에 드러누워 칼리의 발판이 됩니다. 칼리가 아무리 춤을 춰도 땅이 흔들리지 않게 몸을 내준 것이죠. 그래서 도상에서는 칼리가 시바를 밟고 서 있는 장면이 자주 보입니다. 여기서 칼리는 시간 칼라, 칼라과 통함으로 시간의 어머니, 시대의 여신으로도 불립니다. 이렇듯 두르가와 칼리라는 두 면모 덕분에 어떤 전승은 가장 강력한 신성을 여신에게 귀속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오해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힌두 신화에선 악구분을 서구식 흑백 논리로 읽으면 금세 빗나갑니다. 대바는 영어 데블과 철자가 비슷해 혼동을 부르지만 대바는 신족을 뜻합니다. 아수라 역시 항상 악마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많은 전승에서 아수라는 질서에 도전하는 상대 세력, 때로는 규율과 지혜를 갖춘 마수로 그려집니다. 동서의 상징, 역전과도 닮았습니다. 서구에서 용다거는 대개 퇴치 대상이지만 동아시아에서 용은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길상지상의 상징이듯 말이죠.
이러한 양극의 긴장과 균형을 이해해야 인도 신화의 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미묘한 층위는 브라흐마의 보식의 논리입니다. 브라흐마는 선과 악의 축 위에 서 있다기보다 정진과 창조적 추진력, 그 자체를 허가하는 원리로 설명되곤 합니다. 다시 말해, 누가 더 큰 고행과 수행으로 힘을 모았는가, 그 방향이 좋든 나쁘든에 따라 가피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승에서는 아수라가 엄청난 고행으로 힘을 얻어 한때 우세해지는 장면이 나오고, 대바가 다시 균형을 찾아 나서는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 균형 감각은 불교로 건너오면서 천룡팔부, 텐룡, 바부, 대바, 아수라, 야차 등 8부류의 수호 존재라는 구도로 재배치됩니다. 신화가 풍습으로 굳어져 현실을 흔든 예로 앞서 말한 사티, 풍습을 들 수 있습니다. 전승 속 사티의 순절, 서사가 현실에서 남편의 화장, 보잔의 아내가 동반투신하는 관행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흐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자발성이 흐릿해졌습니다. 근대 인도는 이를 법으로 금지했고 1987년 공식 폐지에 이르렀습니다. 인도에서 법으로 종교적 관습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더디고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이제 강가, 겐가, 겐지스 강의 여신과 가네샤를 다시 짚고 넘어가죠. 강가는 본래 비슈누의 배우자 전승도 있으나 상징적 배치에 따라 정화와 재생의 표지로 시바와 결연되어 그의 머리칼, 자타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그려집니다. 가네샤는 지혜와 장애물 제거의 신, 마하바라타를 받아 적다 붓이 부러지자 자신의 오른쪽 상아를 꺾어 붓으로 삼아 끝까지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결단과 실용, 집중의 상징으로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가네샤는 늘 한쪽 상아만 남은 모습으로 그려지죠. 마지막으로 인도 신화의 거울을 인간 세계에 비춰봅니다. 브라흐마는 우주의 바탕이고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는 작동 장치이며 파르바티 두르가 칼리는 우주의 폭발적 여성 원리입니다. 데바와 아수라는 상호 견제의 쌍으로, 카스트는 사회 질서이자 장구한 도덕의 시험장이고, 업기에 과윤회는 이번 생의 작은 선택들을 다음 생의 궤도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방금 아래서 시작해 파괴의 춤으로 닫히는 이야기, 가네샤의 부러진 상아와 사랑의 신 카마에 보이지 않는 화살까지, 인도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권력, 사랑, 업보 상승의 욕망이 어떻게 얽히는가를 해독하는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힌두 수행에서 해탈에 이르는 길은 요가를 본래의 영적 수련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운동으로 소비되는 요가와 달리 본래의 요가는 의식, 호흡, 관조, 참매를 통해 범하이려 반미를 지향하는 종교적 수행입니다. 불교가 명상선정으로 지혜를 밝히듯 힌두는 요가로 합의를 향합니다. 힌두의 세계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 생의 모든 노력은 반드시 이번 생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종종 다음 생의 재배치를 위한 장기 저축이다. 우리 아이들이 곱고도 소중한 인연으로 만났다면 만났음은 떠나지 않음이라는 뜻. 때를 따르고 흐름에 순응하여 서로를 뒤로 끌어당기지 말자. 결국 우리가 힌두교의 거대한 서사에서 마주하는 것은 질서와 변형이 동시에 작동하는 세계입니다. 브라흐만이라는 궁극 실제 아래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의 리듬이 우주를 움직이고 파르바티 두르가 칼리의 위력이 그 리듬의 고절을 만들어냅니다. 데바와 아수라의 긴장은 선악의 흑백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이며, 카스트는 단순한 사회 구획을 넘어 윤회와 업이라는 도덕의 계산법을 품은 채 천년의 시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우리가 낯설게 느끼는 수많은 상징, 가네샤의 부러진 상아, 시바의 제3의 눈, 강가의 정화, 칼리의 광문은 각각 지혜, 통찰과 정화, 되돌아보는 힘,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을 뜻하는 오래된 은유였습니다. 이 세계관은 냉혹합니다. 이번 생의 경계는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상승의 약속은
종종 다음 생으로 유예됩니다. 그 냉혹함 때문에 반작용도 태어났습니다. 석가모니가 신분을 묻지 않는 수행의 문을 열어 인간의 가치를 행위와 깨달음으로 재정의하려 했던 것처럼요. 그러니 인도라는 거울 속에서 우리는 질서를 지키려는 힘과 질서를 넘어보려는 힘을 동시에 봅니다. 그 사이의 긴장이 수천 년의 신화와 교리를 그리고 오늘의 일상까지 밀어왔습니다. 신화는 현실을 지배하려 들지 않습니다. 다만 사물의 자리를 오래 바라보게 만듭니다. 왜 소가 거룩한지, 왜 강이 신성한지, 왜 춤이 파괴와 재생의 문이 되는지, 왜 말보다 고행이 더 많은 것을 움직이는지, 그 질문들에 대한 인도의 해답은 우리에게 익숙한 공식과는 다른 오래된 질서였습니다. 우리가 그 질서를 받아들일지, 비판할지, 변주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중요한 건 남의 신화를 남의 일로만 보지 않는 일입니다. 이번 생의 작은 선택들이 다음 생의 큰 배치를 만든다. 그 문장은 체념의 언어일 수도 성찰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업은 결국 습관과 책임의 다른 이름이고 윤회는 그 책임을 길게 기억하기 위한 서사 장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세계의 작은 신화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신화가 우리를 가두지 않고 더 큰 책임과 자비로 이끌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맺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